오늘은 어떤 날인지 아시지요?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해방된 뒤 어느덧 80주년입니다. 오래됐네요. 80주년을 맞이하는 해방 기념 주일입니다. 감격스럽지 않으신지요? 그야말로 나라와 주권을 전부 잃어버릴 때가 있었거든요. 이방 나라에 개개되어 가지고 35년 동안을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하나님께서는 마치 애굽 땅을 심판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던 동일한 방법으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도 강한 손길을 드러내셔서 지금 현재처럼 자유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늘 느끼는 것입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어쩜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 역사와 흡사한지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를테면 나라를 잃어버린 서름이라든가 이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과 축복의 역사들은 마치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어쩌면 동방의 예루살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이 나라의 민족이 일제 치하에서 해방된 것이 독립운동가들에 의해서 해방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강력한 방법으로 통치하시고 개입하셨기에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은 아마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동안 언론과 또 대중매체들이 하나같이 독립운동가들에 의해서 마치 독립이 이루어진 것처럼 모든 문화예술까지 그렇게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줄 알고 있지만 물론 그들의 영향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사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가운데 있을 때 구원해 내셨던 것처럼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해서도 어쩌면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셨기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또 어떤 방법으로 이 엄청난 역사에 개입을 하신 걸까요? 우선은 당시의 상황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대충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차 세계대전이 전 세계를 강타하던 때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언제 일어났는지 아시지요? 1939년에 일어났거든요. 1939년부터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던 1945년까지 무려 6년간에 걸쳐서 진행되어졌었거든요. 당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이유, 원인, 배경이 있었다면 당시에도 가장 힘있고 영향력 있는 단체는 로마 교황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카톨릭 내에 만들어진 예수회라고 하는 조직이 전 세계를 어지럽히고 있지만 당시에도 교황청과 카톨릭 안에 만들어진 이 예수회라고 하는 조직이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의 창설 목적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를테면 1517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거든요. 이 과정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기독교의 부흥이 시작이 되었지만 반대로 카톨릭과 교황청에게는 엄청난 큰 위기로 작용할 때가 있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단체가 예수회인데 이들의 창설 목적은 우리 개신교인들을 비롯해서 카톨릭에 반하는 모든 사람과 단체들을 탄압하거나 억압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조금 더 거시적으로는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을 전부 카톨릭을 중심으로
통합을 시켜가지고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을 가톨릭의 권위 아래 두기 위함이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느끼는 것이지만 정말 가톨릭이 종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못된 짓거리는 다 해왔었거든요. 가톨릭이 그동안 저질러온 만행을 보게 되면 공산주의자들보다도 더 악랄한 방법으로 우리 기독교를 탄압해 왔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당시 예수회가 당시에 가장 호전적인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있었던 나치 그리고 히틀러와 손을 잡게 된 겁니다. 당시 히틀러도 아주 독실한 천주교인이었었거든요. 그 결과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들이 손을 잡고 시작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전쟁을 통해서 유럽을 점령하는 일이었고 이것이 2차 대전의 발발 배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반기독교적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시작된 전쟁이니 어찌 하나님께서 여기에 관여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시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을 조직하게 만드셨고 그래 결국은 승리를 거두게 하시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미국에 맞서서 결사항전하는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당시의 일본의 군사력은 정말 막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과정에서 미국이 어떻게 일본을 물리치고 승리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당시 미국에는 어마무시한 원자폭탄이 있었거든요. 그 결과 당시 미국이 원자폭탄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하는데 이 원자폭탄의 파괴력이 얼마나 어마무시한지 여러분 단 2발의 전쟁이 끝났다는 겁니다. 당시 미국은 한 방은 히로시마에 또 한 방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자 그 위력이 얼마나 큰지 막 2개의 도시를 삽시간에 날려버린 겁니다. 무려 한 34만 정도의 사람들까지도 전부 그냥 녹여버린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본 천황은 혼비백산에서 그 즉시로 무조건 항복을 선언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우리나라는 35년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끝내고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어찌 사람이 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맞지 않을까요? 당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여 일어난 세력들을 전부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광야로 내모시는 것 같습니다. 왜 광야로 내모실까요? 성경은 말씀하지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듯이 사람들은 보통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정금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있었던 6.25 전쟁과 일제강점기 35년의 고통스러운 세월은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고통스러운 세월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땐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하나님의 복음은 언제나 가난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혹은 온갖 고통과 서름을 많이 당한 사람일수록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증거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한이 많고 상처가 많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해방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시지요? 물론 잘 살기 위한 새마을 운동도 거세게 일어났지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1970년대부터 무려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성령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났든지, 그야말로 당시에는 교회만 세웠다 하면은 전부 부흥한다라고 하는 말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반드시 우리의 영혼만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물질적인 축복도 동반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대로 통치하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약속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전쟁 이후에 이 나라가 얼마나 급격하게 발전합니까? 우선은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의 황금기를 맞이하여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이 안 돼서 1천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우리 기독교의 흥왕기를 맞이하고요. 지금은 선교사 파송이 세계에서 몇 번째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당시에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선교 대국으로도 발전을 하고요. 경제적인 발전 속도는 아주 초스피드로 진행이 되어가지고 결국 전 세계 10위권까지 진입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가 이런 역사의 분위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근래에 들어와서는 이 나라의 민족이, 아니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세상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문제거든요. 한국교회가 초심을 잃었다고나 할까요? 부하게 되면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이런 것들은 앞서간 나라들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서도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도 결국 동일한 길을 걷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셨던 엄청난 구원의 감격도 잃어버렸고요. 옛날 70년대, 80년대 불같이 일어났던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열기도 잃어버렸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말씀의 등불도 시들시들 꺼지다 보니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말씀은 잃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사사시대에 견줄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 당시의 전 세대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그야말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을 심판하시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고요. 홍해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하나도 빠짐없이 남김없이 모조리 진멸하는 것까지도 전부 보여주셨거든요. 그 결과 그때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솟구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도 무뎌지는지 이들은 얼마 되지 않아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말씀을 버리고 자꾸만 하나님의 마음을 노엽게 만드는 사건들을 만드는 겁니다. 어떤 때는 우상숭배의 현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섬기는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늘 감사와 찬양으로 넘쳤던 사람들이 어느 날 달라진 겁니다. 달라져서 가는 데마다 하나님, 모세, 아론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또 어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 발람과 또 모압 왕 발락의 꼬임에 넘어가서 우상 제물을 먹는가 하면은 심지어 미인작전이라고 할까요? 이 미인작전에 넘어가서 미디안 여인들과 동침을 하면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간음죄를 범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0번도도 참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시험의 정도가 도를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분노케 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얼마나 불순종과 원망과 각종 반역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노엽게 하였든지 하나님은 그제서야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섭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처자식들은 내가 가나안 땅에 드리겠지만 너희들은 모두 광야 가운데서 멸망을 받으리라 선언을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전 세대가 구원받은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꼭 이스라엘의 역사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갔던 모든 기독교 국가들의 민낯이 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역시 앞서갔던 유럽만큼은 안 되지만 그들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독교인들이 살 수 없는 진짜 몹쓸 땅이 돼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날이 가면 갈수록 교회가 몰락하기도 하고 세상과 마귀에게 교회가 장악당하는 이유 말입니다. 저는 물론 우리 주님께서 예고하신 마지막 때가 되면 일어나게 될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의 역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저는 더 근본적인 이유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내 안에 확실한 말씀의 규범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타협하거나 무너지지 않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있으면 세상과 마귀가 조종하고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 세상과 마귀와 적그리스도에 맞서 싸울 능력,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드리워진 잘못된 사상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박살이 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옛날 19세기 독일에서 시작된 자유주의 신학을 아실 겁니다. 온갖 못된 것들은 다 독일에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자유주의 신학과 각종 진화론, 공산주의 사상 같은 사람들이 만든 인본주의 사상들이 마치 급물살을 타고 들어오면서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도 고등비평이라고 하지요. 고등비평,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온갖 사람들이 만든 세상적인 가설들로 성경을 난도질 하다 보니 성경의 근간은 다 허물어지고 말았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오신 역사가 아닌 신화로 전락되게 되었고, 또 이런 사람들이 신학교수가 되어서 들어오다 보니까 오늘날 신학교가 자유주의 신학으로 물들다 보니까 결국 신학교도 교회들도 절단이 나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의 근간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또 요즘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상으로 성경을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진화론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요즘은 이 진화론 가지고는 통하지 않으니까 새로운 사상, 유신 진화론을 들고 나와서 성경의 근간을 흔들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진화론을 만든 찰스 다윈은 그가 죽을 때 자기가 만든 진화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윈도 이것은 과학이 아니고 허구라는 것을 인정한 진화론을 오늘날 사람들은 마치 하나의 종교처럼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요즘은 이상하게도 이미 실패한 사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혀 따를 것 같지 않은데 이상하게도 오늘날 따르고 있는 또 다른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회 공산주의 사상. 저는 한물 같고 옛날에나 세상을 지배했던 사상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전 세계를 뒤엎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공산주의 사상은 실패한 사상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이것을 도입했던 나라들은 전부 체제가 붕괴되고 가난한 나라들로 전락되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간 나라들은 우선은 기독교와 공존할 수 없다 보니 기독교가 전부 멸절이 되는 겁니다. 연이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평등한 세상을 만든다는 명목 아래 여러분 노동자 천국을 만들고 기업들을 전부 죽이는 정책들을 펼치다 보니까 경제가 파탄이 나서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는 만드는데 전부 공평하게 가난하게 만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산주의 사상의 실체거든요. 그렇다면 더 이상 이 잘못된 실패한 사상에 물들지 말아야 되는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이것조차도 요즘 네오막시즘이라고 해서 교묘하게 이론을 바꾸어서 접근하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거기에 흠뻑 빠지는 기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성경의 근간이 무너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빠져드는 또 이상한 사상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에큐메니즘이라고 하는 사상으로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느냐? 너무 배타적이지 않느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렇게 독단적이고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이 땅의 모든 종교에도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48년에 뭐가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로마 카톨릭과 연계하여 만들어진 단체가 있는데 WCC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단체들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지금 마귀가 어쩌면 세계 종교 통합을 위해 가장 강력하게 일하는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WCC는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단체인데 한마디로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전부 하나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가톨릭,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할 것 없이 종교통합 운동을 전부 전개하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말도 안 되는 운동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빠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게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얼마 전부터는 WEA라고 하는 복음주의를 외치는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라고 해서 복음주의를 외치던 단체도 이들과 뜻을 같이 해서 종교 통합에 가세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많은 대형 교회들이 여기에 합세를 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상하게도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빠져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통합하자고 모여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다들 섬기는 신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이들이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으면 가관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과 소태산 대종사님의 마음에 연하여 오늘 4대 종교 단체들이 일심으로 간구하오니 부디 이 땅에서 죽음의 굿판 대신에 신명나는 살림의 굿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미아비탑을 아멘.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들어도 우스운 그런 이야기인데, 말도 안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제치하에서 해방은 되었지만 공산주의와 싸워가지고 결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통한 오늘의 위대한 영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 버리고 우상 숭배자들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다 보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좌파, 우파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기독교가 말씀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세상의 잘못된 중심을 잡아주질 못하고 저항력을,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신명기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 당시 전 세대들이 전부 죽은 다음에 후세대들만큼은, 다음 세대만큼은 살려야 하겠기에 후세대들을 향하여 또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2절 3절이 말씀하고 있듯이 우선은 전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사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시면서, 그러나 전 세대들에게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면은 전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과 목적을 알지 못하여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말씀을 파기하여 멸망을 당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구원은 받았어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버리면 버림을 받으니 제발 좀 멸망당했던 전 세대를 바라보면서 거울로 삼으라, 이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은 후세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40년간 전 세대를 막 치사 멸망시키는 가운데 기적처럼 후세대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으셨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세 가지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는 너희가 40년 이 광야길을 걸어오는 동안 너희 옷이 휘어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전 세대와 구별하여 보호해 주셨다, 이 말씀을 하고요. 두 번째는 너희가 광야길을 걸어오는 동안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 독주 마시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더 큰 은혜일까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이 신령한 음식 아닙니까? 이거를 40년간 만나를 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그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의 나라를 만났을 그때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사 적들을 다 물리쳐주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주는 결론의 말씀이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이 이 땅의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아. 너희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 하사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땅에서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얼마나 그들의 심령 가운데 각인시켜 주기를 원하셨던지 모세를 향해서 심지어 그런 말씀까지 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후세대들에게 머릿속에 각인시키라, 이런 말씀까지 하실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버림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앞서갔던 전 세대를 통해서 보라는 겁니다. 전 세대뿐만이 아니죠. 요즘 새벽 시간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들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강력한 말씀이 뭐였을까요?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말씀을 버렸던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다. 이게 다 결론의 말씀들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과거의 성경 역사가 너무 오래돼서 믿겨지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분명해질 겁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요. 성경책에, 생명책에 한 번 기록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상실되지 않는다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후죽순으로 무너지고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전부 알고 보면 구원받은 이후에 언약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여 세상 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마귀에게 무너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지금도 미혹하는 마귀와 세상과 불법과 거짓 복음에 맞서서 싸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어도 괜찮다고 하와에게 접근했던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접근할 겁니다. 선악과 따먹어, 괜찮아, 안 죽어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버렸던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내 뜻대로 섬기지 말고 주님이 명하신 대로 섬겨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 버리면 여러분, 세상에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께 무너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한국교회 역시 버렸던 말씀 가운데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가 살고 번성하는 능력의 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해방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